참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정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하루도 저희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경건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이야기, 좋은 사역자의 기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사역자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판단 문제가 나옵니다. 판단 문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셔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셔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파는 아닌 사람들이겠죠.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쿵 저러쿵 자꾸 많은 비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제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하려고 이제 이 부분을 쓰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 많이 받는데 그렇게 큰 일 아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 전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것도 아니다. 결국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쵸?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것이고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그 충성됨, 그렇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그 충성됨을 요구하는 그 모습까지 잘못이라고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판단을 하지 마라 해놓고 또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실은 어떤 사역자가 범죄를 했다든지 저질렀다든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참조하면 좀 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분명히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못 보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똑같은 마태복음 또 18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죄에 대해서는 그 상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서 확정을 시키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출교를 시켜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출교시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겠지. 이렇게 넘어가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뭔가 이렇게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예를 들어서 충성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인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역자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받았던 비판은 그런 게 아니죠. 소위 말하는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교회 비판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외모가 영 아니야. 저 사람 행색을 좀 봐봐.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별로 영 대단한 게 없어 보이잖아. 아니 자기가 정 자신이 있으면 교회로부터 당당하게 생활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할 것이지 뭐하러 거기서 천 짜면서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정말 이상하지 않아? 자기가 목회에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비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저 사역자가 말이죠. 뭐 말을 잘해야지. 뭐 저렇게 말을 못해. 아니 사역자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볼품이 없어. 뭐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평가하시고 높이고 낮추시고 다 하실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종된 사역자들을 그런 식으로 충성되지 않다거나 뭐 범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말고 말이죠. 뭐 실력이 없다든지 외모가 뭐 어떻다든지 뭐 집안이 안 좋다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 가지고 비판하는 것 바울은 행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 상당히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이야기 보시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마치 요한복음의 그 일부의 유대인들처럼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을 이제 나주 다음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 하인이므로 자기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사역은 또한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을 볼 때 좋은 사역자인지 나쁜 사역자인지를 구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다만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쵸? 그가 무슨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다른 사역자에 비해서 좀 뭐 행색이나 외모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일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역자를 평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사역자들에게 요구할 덕목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즉 성실함과 주님만을 섬기는 그 모습, 진실된 모습. 바울의 말에 의하면 충성된 사역자는 비록 능력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그러나 이렇게 성실함과 주님만을 섬기는 진실된 모습이 있다면 그는 좋은 사역자인 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세상의 어떤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의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 것 들이민다고 이게 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까? 마지못해 심지어 뭐 죽지 못해 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과 어떤 계획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충성된 종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충성된 종이 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이 뭐냐? 뭐겠습니까? 결국 순종이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 훈련이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실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스펙이 대단하고 성실하고 뭐 성경에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순종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맡은 자에게 이 충성 하나만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기껏해야 충성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충성 이거 하나 요구하냐? 천만의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 충성할 만큼 오늘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정말 충성되게 일할 만큼 잘 훈련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정말 한 번뿐인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 인생, 예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그런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놀라운 권세와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특혜, 어쩌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이런 귀한 상과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때를 낭비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지금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과 혀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진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은 거저받았지만 결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정말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